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오늘은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20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그가 미쳤다. 그가 미쳤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뒤에다가 퀘스천 마크를 붙였습니다. 그가 미쳤다? 안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쳤다라고 말했던 장면,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3장 20절에서 2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 전체 하나의 문맥입니다. 한 문맥인데 너무 길어서 이것을 좀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20절에서 35절까지 전체 우리가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절과 21절, 20절, 21절은 예수님이 다시 집에 돌아오셨다 할 때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집에 돌아오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가하신 거죠.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게 20절과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친족들, 이 가족들의 반응이고, 두 번째는 아니죠. 그거보다 먼저 20절 뒤에 무리의 반응이 있죠. 그래서 무리들이 몰려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친족들, 가족들의 반응이 있고,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에서 30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세 반응 가운데 마지막 반응,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의 이런 잘못에, 이들의 반응에 있는 오류, 잘못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던 방식은 반박을 하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 30절이 서기관들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인데 23절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이 반박하시는 내용이고요. 28절과 30절은 그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인 친족들에 대한, 친족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도 또한 31절과 34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친족들의 잘못에 대하여 반박하는 것이고, 그리고 35절은 동일하게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경고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전체 본문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귀가하신 것과 그에 대한 세 반응, 그리고 서기관들의 잘못에 대한 가르침,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잘못을 반박하시는 장면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설교이고요. 그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집에 돌아오셨다 라고 하는 이 하나의 보도에 대해서 일어나는 세 가지 반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가 다시 모였는데 어떻게 해요?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집에 오셨는데 무리들이 다시 모였고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일어난 사건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지금 이 본문 이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어떤 일이 있었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뺀 거예요. 빼고 그 결과로서만 또 엄청 많은 환자들과 엄청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며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대로 식사도 못 하시면서 그 병 들린 자들과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섬겨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계속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반응.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며 예수님께 나오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계속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고침을 받고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겠고, 나는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자유케 된 것을, 또 병으로부터 치유받은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장면이 연상되고, 또 그것과 함께 한편으로는 기대감으로, 한편으로는 다 저렇게 고침받지만 나는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경이 일어나. 경이 일어나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고침을 받으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런 장면이면 사람들은요, 뭐예요? 수근수근 내는 겁니다. 야, 정말 예수가 하나님인가 보다. 야, 예수가 다르다. 이런 와중에 정작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미쳤다 하고 지금 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바로 예수님이 미쳤다. 그런데 여기서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신 이상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에 미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에 미쳤다. 긍정적인 보도는 아닙니다만 부정적인 보도이기 때문에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나갔다 이거예요. 뭐예요? 제압가림 못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해도 너무 지나치다. 제자들과 자기 자신은 돌보지도 않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잠시 잠깐도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며 계속해서 환자들만 고치고 있더라. 그럼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거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미쳤다는 말을 듣고 이제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도는 뭐예요? 좋은 의도는 아닙니다. 좋은 의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이 가족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 가족들이 내려오고 있고, 또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바알세불이 짚혔다. 그러니까 짚혔다 이 말은 뭐냐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알세불이 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능동으로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있다? 그 바알세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무녀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않고 귀신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이 속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힘,
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이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께서 논박을 하시거나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게는 원하는 것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놈들아, 너희들은 그저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나한테 병만 고치고 귀신만 쫓겨나서 그렇게 하려고 오니?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않아요. 너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야. 제대로 된 신앙은 이런 거야. 이런 이야기도 안 하세요. 그저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게는 도움을 주실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서기관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23절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그들은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 서기관들을 부른 겁니다. 이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서 그랬겠어요? 옆에서 수굴수굴 술렁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야, 아니야, 저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저거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그 힘으로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겠죠. 수군수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예수님이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리 와라. 앞으로 불러놓는 거예요. 겁났을 겁니다. 수군대던 사람들은 원래 앞으로 오라고 하면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앉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로 와, 다 와. 그리고 나서 이제 환자를 고치는 일들을 중단하셨겠죠. 그리고 이제는 환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신다고 해요. 마가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매우 특별하게 취급합니다. 이 비유는 그저 물론 당시의 교사들도 제자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은 특별한 영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마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가르친다고 해요. 외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 어떻게 해요? 외인들, 다시 말해서 온전한 믿음 안에 들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비유로만 가르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에게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거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 깨달았을 때 그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나마도 우리는 또 잘 안 하니까 그나마도 또 깨달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또 활용을 안 하죠. 왜요? 이 부자들이 원래 그래요. 언제든지 내가 책을 열어서 보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속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지만 복을 주셨지만 활용을 또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어찌하였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주님이요. 그걸 알아듣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용죄 사함 받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대자대비한 분이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대자대비하대요. 그래서 풀한테도 대자대비하고 바위한테도 대자대비하고 죄인한테도 대자대비하고 모든 그 생물들 만물에게 대자대비하대요. 근데 예수님은 대자대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엄격히 가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과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가르세요. 지금 보세요. 죄사함 받는다고 손해볼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뭘 못하게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봐도 못 보게 하고. 이 말은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들의 구원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자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자 오시면 자 다 구원 드립니다, 오세요 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고자 하여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요? 넘어올 수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안에 구약에서 신약에 면면하게 흐르고 있는 사상이거든요. 택자와, 그래서 칼빈이 예정과 유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성경 전체 안에 그 사상이 강하게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예정과 유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예정과 유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이 성경에서는 선택받는 자, 구원하시는 자들이 있고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버림받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할 땐 벌써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예요? 부당하다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 마음대로 하면 부당하게 하니까. 나보고 누가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제대로 안 하고 부당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유추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완전히 망가져버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형을 보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봐요? 완전히 망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정,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반드시 선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선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 비유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이 비유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뭐 은유 또는 직유, 다른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유적으로 은유법이나 직유법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에 따라서 달리 들릴 수가 있어요. 돼지 같다라고 했을 때 돼지를 애완동물로, 최고의 애완동물로 여기는 그 사회에 있는 사람이 돼지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칭찬으로 들려요. 근데 우리는 그저 먹어치워야 될 대상으로 알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한테 돼지 같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위와 은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심상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조차 못 알아듣는 것은 뭐예요?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자꾸 오해하고 곡해해요. 이게 성도들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비유들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때 희한하게 해석을 해요. 천재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삐딱하게 해석할까 싶을 정도로 천재적으로 그렇게 해석한다요. 본인 안에 있는 심상, 본인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낸다 이 말이죠. 주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그걸 뭐 의지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버려 두면 어차피 죄사함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겠죠. 왜 하셨을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병자들을 고쳐주시지? 바로 거기에는 제자들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항상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현장학습이에요. 장차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건데 이 지상을 누구에게 맡길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2사도를 데리고 말씀하시고 일으키신 모든 사역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비유로 이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서기관들은 듣는 그냥 아바타 역할을 할 뿐이고 정작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주장이 무엇이죠? 22절에 보면 바알세불이 집혔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바알세불, 즉 사단과 한 팀이다, 팀플레이 한다, 이거잖아요. 사단하고 지금 둘이 같이 연합해서 지금 그런 기적들을 일으킨다. 이게 지금 서기관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이 바알세불은 같은 귀신은 그 기원도 아주 좀 웃겨요. 이 바알세불의 원래 어원은 바알세붑입니다. 바알세붑. 이게 이제 신인데, 신이 무슨 신이냐면 파리예요, 파리.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 바알세붑이에요. 그러니까 뭐 귀신의 왕 이름이 뭐 그딴 식이냐 말이죠. 이게 파리의 왕이 뭐야? 네, 그래서 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붑에서 기원한 이름이 바알세불인데, 이 바알세불은 바로 뭐예요?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하고 지금 바알세불이 한 팀이 돼서 같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러니까 한 팀이 돼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다,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서기관들이 지금 주님이 딱 불러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예상되는 주님의 대답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무당이, 오늘날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무당들이나 누가 귀신 병 고치고 그러면 어땠다 그래요, 여러분? 보통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거 마귀도 한대, 이러잖아요. 성경에 마귀가 병 고치는 얘기 나와요? 전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찾고 있거든요. 이 성경에서 귀신이 병 고쳐주는 이야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진짜로요. 저 지금 계속 찾는 중이에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요, 사람들이 막 해요. 만약에 무당이 병을 고친 게 귀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면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무당 얘기를 왜 들어? 이러잖아요. 만약에 들어주시면요.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이나 이런 거 서기관들과 할 때하고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무당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병 들린 사람이 불쌍해서 고쳐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자꾸 마귀도 그런 얘기 한다 그래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한 거면, 하나님은 마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겁이 없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니까. 이 다음에 주님이, 그때 내가 한 거야, 이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없어요, 성경에. 제가 아는 한은. 계속 찾고 있어요. 하여튼 귀신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나 없나. 지금 여기서 이들이 지금 말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맥락에서는 어떤 무당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 무당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귀신이다 하는 거야, 나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아마 무당은 그럴 거예요. 저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한테 우리가 이제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는 뭐 권율 장군 신이 하는 게 아니라, 뭐 할머니가 하는 게, 할머니 신이 하는 게 아니라, 저것도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무당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겠어요? 예상되는 그 무당의 대답이, 내가 섬기는 우리 할머니 신을 노하게 하지 말라고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그 바알세불과 연합해서, 사단과 연합해서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을 하고 있다. 당신 바알세불하고 한편이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물어본 그 질문에 대해서 예스와 노, 예스와 노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알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엉뚱한 대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 바알세불 들려서 하는 거 아니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바알세불 들려서 바알세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제자들한테 필요한 주제들을 골라서 그것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르쳐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책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지식을 얻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책을 보다 보면 다른 게 생각날 때가 있죠. 그 옆에다 적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그 주제를 따로 공부하게 되잖아요. 이런 유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서기관들이 한 질문 자체는 일구의 가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영적 진리들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뭐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 여기 그냥 이게 뭐 다른 거 말고 요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 가르쳐 주신 거 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가르쳐 주셨는데. 예? 항상 제가 얘기해봐야 별로 그렇게 새로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있는 얘기해요. 뭐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여기서? 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사탄. 느낌이 오시는 분과 사탄이 어쨌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바알세불이 아니라 귀신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의 실명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귀신에게 왕이 있다. 진짜로 왕이 있다. 영적 세계에 어떻게 해요? 이런 질서가 있다. 영적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질서가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다? 사탄이다. 알려주신 거예요. 영적 세계의 그 진리를, 그 신비를 이렇게 열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뒤에 이제 그 사도들이 쓴 서신서나 이런 곳에서 사탄에 대한 언급이 막 나와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왕이 사탄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옆에 있다가 서기관하고 얘기했지만 서기관은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어차피 바알세불이나 사탄이다 뭔지 몰라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얘기는 했지만 제자들은 옆에 어떻게 해요? 알아들어요. 아, 귀신들의 세계에도 이런 질서가 있어서 거기에도 왕이 있구나. 머리가 있구나. 그게 사탄이구나. 그걸 제자들은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적인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귀신의 왕, 너희들이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귀신의 왕 사탄이 뭐 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탄은 척추뼈가 부러져서 시체나 다름없이 됐다. 망했다.
내가 바알세불을 들려서 했네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탄은 내가 밟아서 죽였다. 아무런 힘이 없다. 귀신의 왕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보통 고대에서 전쟁터에서는 어떻게 해요? 왕과 왕 최고의 싸움꾼이 나와서 이기면 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왕,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그 존귀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나라의 왕 노릇을 하던 이 귀신의 왕 사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서기관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지방도시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굳이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해요. 내려왔다. 보통 서울은 우리가 올라가는 거고 지방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죠. 부산도 하여튼 서울로 올라가는 거지만 평양도 서울로 올라와야 돼요. 저기 대관령에 있는 사람도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고도의 문제가 아니고 동서남북 위치의 문제도 아니에요. 서울은 어디요? 항상 위에 있어요. 그래서 지방은 항상 밑에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다 그래요. 온다고 안 하고 내려간다라고 해요. 그것은 뭡니까? 서기관은 서기관인데 어떤 서기관이다?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이다 이 말이에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거든요. 확실한 보증수표 최고의 서기관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참된 진리를 알고 있지 못해요. 이들은 귀신의 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왕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 안에 드는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이 들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함과 그 외경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도 그러잖아요. 복음서에서 그 죽이자면 얼마든지 죽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군사들이나 이 바리새인들 이런 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이를 바닥바닥 갈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뭐 힘내도 안 됐겠지만 아예 그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이 외경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존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외하는 마음이 또 다른 양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요? 공포로 나타나요. 경외한다는 마음이 공포라는 말과 같은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이런 경외심과 깡패나 이런 귀신들에 향해서 갖는 경외심이나 달라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어때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로 귀신의 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경외하는 마음, 외경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니까,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귀신인 거죠. 예수님은 그걸 꼭 꼬집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그까지 귀신을 무서워하냐? 못 알아들어요. 다행히 이 사람들은 알면 창피했을 텐데 전혀 못 알아들어요. 이 얘기예요.
너희들은 바알세불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근데 사실은 내가 바알세불을 다 꺾어버려서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귀신의 왕 사탄은 인자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던 그것은 뭐예요? 귀신의 왕 사탄을 다 꺾어버려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이 교훈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 마귀를 다 망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 불변의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나하고 사탄의 관계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사탄은 망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 내용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뭐예요? 귀신에 대한, 마귀에 대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없애주시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사탄과 나라, 왕국이죠. 사탄과 왕국과 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 서기관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밝혀내십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세 비유의 내용은 이런 거죠. 사탄이 어찌 자신을 대적하여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이게 25절을 제가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23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생략된 것이 뭐냐면 사탄이 스스로에게 대적하여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또 뒤이어서 나오는 그 비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 대한 비유도 그겁니다. 한 왕국이 어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대적하여서 왕국이 나뉘어지겠느냐. 또 친족, 가족입니다. 여기서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공동체에서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는 가족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족이 어찌 가족을 대적하여 가족끼리 나뉘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탄이 사탄에 대적하여 사탄과 나뉘면은 사탄이 망하는 거잖아요. 쪼개져서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분리돼서 나뉘는 거잖아요. 왕국도 마찬가지죠. 왕국이 왕국 스스로를 대적하여 분리되면 전혀 다른 왕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 왕국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모순이란 말이에요. 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가족으로서 가족이 가족을 대하여 대적을 하고 나뉘면 그거는 가족이 없어진 게 되는 거죠. 그걸 회복할 수가 없어요. 모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모순이다. 그렇게 하면 망하는데 그렇게 할 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26절에서 27절까지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일 25절이네요. 만일 집이 헛겠고 26절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그러니까 정말 너희들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에 들려서 그렇게 했다면 바알세불이 바알세불을 대적하여 서로 나뉜 게 되는 거니까 그럼 망했다는 얘기네. 지금 관점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나라, 이 사탄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고치고 고침 받고 못 고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면 자기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네. 네 얘기는 맞아,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가 바알세불 들려서 얘기가 아니라 그 서기관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진리에 따라서 내려지는 결론은 뭐예요? 사탄 나라 망했네,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맞아, 이런 뜻이에요. 못 알아듣죠, 서기관들은. 제자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서 어쨌든 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논리적으로 본인들 나름대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다 이거예요. 나라 망했다 이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군가가 어떤 강한 자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누구도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의 집으로, 그러니까 남의 집이죠, 강한 자의 집으로 마음대로 쳐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나보다 강하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잖아요. 집으로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거기 들어가면 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강한 자를 포박을 해놓고 결박을 해놓고 들어가야 뭐 살림살이도 좀 가져올 수 있고 또 그 집을 뺏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러면은 그 귀신이 쫓겨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래, 그 사단이 결박당했다는 뜻 아니냐? 맞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와 예수님이 하는 얘기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을 들으니까 야, 서기관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탄 나라가 망한 것도 알고요,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결박한 것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은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못 알아들어요. 맞다 이거예요. 틀리다고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 진리를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리와 이 서기관들이 알고자 하는 것,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관심은 그겁니다. 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저 예수는 할까, 이거예요.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제자들하고 똑같잖아요. 제자들도 항상 뭐예요? 내가 좀 어떻게 해서 좀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서, 이게 닮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본성과 그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닮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능력을 좀 닮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은 죄송하니까 저희들이 좀 어떻게 그 능력을 가져서 예수님 수고 안 시켜드리고 저희들이 좀 대신 그 일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착한 마음에서, 똑같은 생각이에요. 말씀을 맡은 우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능력과 이런 것들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수고 안 시켜드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동일한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안 하세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마귀는 망했다. 그런데 왜 니들 맨날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떠니?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왜 그렇게 사탄을 두려워하니? 너희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란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점은 제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봐라. 이놈들도 지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탄 나라가 망한 거 얘들도 알고 있지 않니? 그 사탄이 나에게 결박당한 거를 얘들이 알고 있지 않니?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주저리 얘기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기특하지 않니? 제자들아, 너희들이 얘들하고 같아서는 되겠니?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사도를 세우셨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 정통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이 범했던 이런 우를 너희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사도로 삼아서 이 지상사역을 이제 너희들에게 하도록 할 터인데 너희들이 이 말씀 맡은 서기관들이 하였던 이런 것과 유사한 행태를 너희들에게서 너희들은 보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것 같은 이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에 관심이 더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알세불,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20절에 보면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로 할 수 있다. 디나모스,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그래서 능력을 나타내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는데요. 이 본문에는 계속 사용돼요. 지금 20절에 식사할 겨를도, 그러니까 할 있잖아요. 식사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거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어의 can, 요거에 해당되는 동사가 20절에 사용되었어요. 근데 23절부터 27절까지 전부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23절에도 이렇게 보시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요게 때 할 수 있는 그거죠. 쫓아낼 수 있느냐. 또 24절에도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할 때 25절에도 가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한 26절에 쭉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 수 없고, 27절에 가면은 세간을 강탈하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 능력을 나타내는 이 동사가 계속 사용됩니다.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마귀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망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누구다?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왜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세상 나라를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 귀신의 왕은 죽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게 믿음으로 옥상에 올라가서 날아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없겠죠. 우리들이 정말 그렇다해서 모든 것을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정욕을 위하여 구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이 세상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는 겁니다. 부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영적 진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인내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선을 위한 하나님의 안배인데 그것이 어떻게 고통스럽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참다운 영적 진리가 우리 모두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망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여전히 그 귀신들을 두려워하였던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그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거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